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되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로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유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그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폭행에 관한 법을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죠.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소가 들이받느냐, 구덩이를 파서 소가 거기에 빠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동해복수법, 다시 말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행한 대로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법의 그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큰 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소가 사람들을 들이받거나 아니면은 또 짐승을 들이받거나 이랬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하나는 이제 어떤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덮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소나 이런 가축들이 빠지게 되면 그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형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그때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가. 소가 보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구덩이가 보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비단 구덩이나 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소유하다라는 말이 관리하다라는 그런 말과도 같이 또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관리해야 될 부분, 그것이 꼭 거기에 어떤 가장이라든가 아니면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기에 구성원이라면 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도 그 가정의 그 아이들도 사실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끔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능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달란트. 그것도 우리가 또 관리하고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 돈 쉽게 이야기하면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렇듯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좀 추상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무슨 존재적인 것, 뭐 이런 의미의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이든지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끼쳐야 할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해 있지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책임이라는 것이 그새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29절에 단속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단속하다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이 샤마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샤마르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쓸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용도로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돌보다, 뭐 또 보호하다, 이런 뜻으로도 또 쓰입니다. 그리고 어떤 훈련을 위해서 이 주의를 기울이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이 단어가 단속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걸 계속 잘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돌보고 또 때로는 보호하기도 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을 생각해 봅시다. 그 돈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의 쾌락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정, 지출하고 있는 그 재정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 소유를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위로나 이런 것들을 위해 쓸 수 있겠지만 과도한, 조금은 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용도로 우리가 쓰이게 된다면 그것이 꼭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좀 너무 아무렇게나 막 흐트러 쓰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그런 것이라면 뭐 우리가 금방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쓴다고 쓰는 건데 그것이 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쓰이게 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신앙적으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나의 재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재주가 좋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쁜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든가 뭐 나의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그저 나를 위해서라, 앞서 이야기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존재처럼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소홀, 이 책임에 대한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동해 복수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되면 그에 응당한 대가가 지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인이 죽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가 본래 이 들이받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게 대해서 경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둬서 문제가 발생돼서 사람이 죽게 됐을 경우 소도 돌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죽이는 사형에 대한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속죄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3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몰랐을 경우, 그때와 알고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게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모르고 했을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물질로 그냥 보상하는 차원에서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알고도 그렇게 했을 경우는요, 그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도 내놔야 될,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까지 중요하게 다뤘다, 아주 심각하게 다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이게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폭행을 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모를 수가 없죠, 요즘은. 그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요, 출발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줄 안다면 그분이 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은요, 오늘날에 사실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알려고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소유에 대한 책임, 이 관리 책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중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모른다고 핑계대만 될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깊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빠지거나 가축들이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왜 하지 못합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장난으로 그렇게 해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구덩이 파놔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 잎사귀 같은 거 살짝 덮어놔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막 오물 같은 거 집어넣고, 그죠? 그 위에다가 흙으로 싹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밟아서 빠지게 되죠. 그 일부러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구덩이를 파놔놓고 거기에 이렇게 다 뭘 단단하게 덮어놓거나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지 않고 있다면 아예 그게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사람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를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충분히 이거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대해서 돈이 든다는 이유로 뭐 그 기업들이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소홀히 여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속도를 내고 그냥 운전을 하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내가 그게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증거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책임져야 된다. 공동체 속에서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는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인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소유의 책임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것이 책임을 져야 할 때에는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이냐 모르고 하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알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알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알게 됐을 때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저지르는 죄처럼 책임이 무겁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조치로 우리가 어떤 보상을, 어떤 책임으로 그렇게 결과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때로는 실수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애기 이제 돌쯤 되는 그 정도의 아이를 이제 돌보는 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엉덩이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머니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유,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4시까지는 이렇게 그 아이를 잘 살펴봤는데 잠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엉덩이에 그렇게 좀 자국처럼 이렇게 그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유, 제가 끝까지 잘 돌봤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몇 명을 돌보면서 그 아이를 몇 시간 동안 놓치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잠깐 우리가 깜빡하는 사이에 놓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애들도 잃어버려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 책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중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죠? 이런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것이 가축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그것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그래서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개 같은 경우에, 그죠? 그렇게 하고 주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덜 묻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때에 내가 그걸 잘 관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죽은 소, 그것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반씩, 서로 피해의 반반씩을 이렇게 나누게 하죠. 살아있는 것도 이제 반, 그 다음에 죽은 것도 반,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근데 이제 알고 그렇게 한 것은요, 이 관리 책임에 대해서 소홀한 그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거의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운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운전자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데는 100%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등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건넜다든가 뭐 이럴 때는 피해를 당한 사람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이때부터 이렇게 기록돼서 성문화되어서 그렇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비교되는 모세법이 그 비교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그 바벨로니아 법이죠. 바벨론법인데 이 바벨론법과 이 모세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균형 있게 그렇게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이것은요, 바벨론법에서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종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벨론법에서는요,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모세법은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평하고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공평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우선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 법이 제정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을 때 말하는 거예요. 소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짐작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죽은 소의 주인도 또 살아있는 소의 주인도 그 반반씩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공평하죠. 그런데 36절에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소를 소로 갚도록,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소를 소로 갚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소를 그 피해자에게 주고 그 죽어버린 그 소를 자기가 갖게 하는, 이렇게 그 법이 처리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덩이에 빠져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때는 그 실수까지 방지할 안정장치를 반드시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이나 이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서 구분 없이 종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 것들도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굉장히 그 공평한 그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32절에 보면 이 종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요, 이 자유인들은 원래 문제가 생겨서 죽었을 경우에는 은 570g이에요. 그런데 종인 경우에는 342g입니다. 그러니까 30세겔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원래 이제 은 1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면 1.4g 정도 된대요. 11.4g 정도. 1.4g이군요. 예. 1.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세겔이니까 11.4. 11.4. 이게 30세겔이니까 342 정도 되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때 가룟 유다가 팔았던 그 금액이 은 30세겔이죠. 그게 342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팔렸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의미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하실 때에 이런 규칙들을 정한 것은요, 사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과 연결시켜 놓는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법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공평하면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관리에 대한 것을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앞서 이야기한 그런 다양한 면에서 관계적인 면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달란트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잘 관리되고 주의 깊게 우리가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또 그것을 대해서 결과를 이야기할 때에 충분히 공평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세상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